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누가복음, 로마서, 마태복음 세 군데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하여 방금 읽은 두 군데의 말씀과 관련을 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이 기본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그 18절부터 25절 사이에 두 사람의 인물이 사실은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또 바라바입니다. 바나바가 아니고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라바 제목을 일단 그렇게 정해놓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오늘날에도 어떤 시사성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좀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예수님과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되겠다고 늘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오늘 같이 보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8절 첫 번째 구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보게 되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하고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묘한 것은 그 위에 17절이 있는데 오늘 같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은 누가복음 23장 17절은 갈로에서 없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이 사본에서는 없는 것을 선택해서 지금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없다고 그냥 써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본에 그러면 이 없다는 구절이 어떻게 적혀져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관주를 달고 있는 성경책 같으면 그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개정판입니다만 거기 보게 되면 1번 없음 되어 있는데 17절에 대해서 어떤 사본에는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가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가서 정확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공간복음 가운데 굉장히 충실하게 적혀져 있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15절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빠진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끝나는데 한 장 앞입니다. 그래서 27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적혀져 있습니다. 복음서를 여러 번 준 이유는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대조하면서 읽어보라고 하는 측면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장 마태복음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아멘. 이 전례입니다. 선례입니다.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 사마리아까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산헤드린 대공회원들, 산헤드린 대공회라고 하면 70명 더하기 알파가 있는데 그 알파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 제사장 가문 중에서 두 번째 가문이 이 가야바의 가문이고 첫 번째 가문은 그의 장인인 안디바였죠. 이 두 집안이 합쳐 있었으니까 그의 권력이 상당합니다. 장인을 빼게 상황주물에 엎고서 이 가야바가 산헤드린 대공회원들을 앞세워서 자기들을 지지하는 유대인 무리들을, 백성들을 같이 데리고 로마 총독에게 쳐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잘 주거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 있나요? 바닷가 쪽이죠. 예, 바닷가 쪽에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에 관저가 있고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6월절 명절 때나 되게 되면, 큰 명절이 있게 되면 이제 워낙 많은 순례객이 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철저히 경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왜 이들이, 산헤드린 대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끌고 로마 총독 가야바에게 갔느냐, 빌라도에게 갔느냐 하니까 사형 집행권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그 유다 왕국 마지막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 대선지자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같으면 이제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이 있으니까 당연히 왕이 처형권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때는 속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전부 속국이고 사마리아 속국이고, 그런데 이 세 군데를 로마 총독이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립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죠. 헤롯 왕가에. 그 윗지역에도 또 분봉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국에는 종교적인 자치권만 줬지 정치적인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권력이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 로마 사람이죠. 저기 또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왕가는 전부 이두메 출신, 정확히 얘기하자면 유대교로 개종한 옛날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국의 선민사회 종교적인 자치권만 갖고 있지 정치적인 권력이 없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 하니까 그 케이스는 로마 총독이 볼 때는 딱 한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형입니다. 즉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해서 붙잡힌 괴수는 사형이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 처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은 또 뭐가 있느냐 하니까 로마 제국시대에서는 주인을 죽이고 반역을 한 노예 계급은 역시 십자가 처형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는 이 제한되어 있는 십자가 처형을 예수에게 시켜달라고 얘기하면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것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억울하다고 예수님께서는 항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총독에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조금 더 반역할 뜻이 없는데 왜 나를 그러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나를 무고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해야 될 텐데 일체 입을 다무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깁니다. 어디로 가면 그 실마리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대선지서인 이사야서 53장에 가게 되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가 입을 다물었다. 하나님께서 이를 입을 다물게 하셨다. 지금까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왜 입을 다물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여호와의 종들이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라고 하신다. 그래서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만 그렇게 적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전 701년에 가장 화려하게 활동을 했던 이사야입니다. 그로부터 10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두 번째 대선지서를 적었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야기했던가?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별로 크게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예레미야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 다음 있는 예레미야서입니다. 11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1장 19절. 예레미야 제 11장 19절. 천천히 찾으십시오. 한번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성경에 무엇이 적혀져 있는가를 비교해서 확인해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는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함으로 해서 처음과 나중이 아구가 맞아서 떨어지면서 스스로 진리성을 증명하게 돼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명한 진리로 나타납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예레미야서 11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걸려서 독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유대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대공회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사내들인 대공에서 날치기로 정죄를 해버리고,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끌고 와서 기습적으로 이제는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 처형을 해버리려고 하는 위중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을 다무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비슷한 구절을 이제 예레미야서 찾았기 때문에 11장 그 다음 20절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멘. 잘못 읽게 되면 야, 이거 예레미야도 뭐 그냥 사람이구나,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자가 잘 때나 못 때나 내가 한번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 심보를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하기가 쉬운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신을 해치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나이는 적지만은. 그런데 자신의 고향 사람들도 자기를 배척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외쳐도 왕과 귀족들 모든 백성들이 귀를 닫아버리고 외면하면서 되려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00년 후에 당하게 되는 고난을 먼저 당한 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같으면, 우리 일반 성도들도, 저는 뭐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갚음을 하고자 하고 보복하고자 하면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가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을 들이대고 왼밤을 치는데 오른밤을 진정으로 주를 위하여 되어줄 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것이 세상살이입니다. 한번 밀리면 끝까지 밀리기 때문에 절대로 밀리지를 않으려 하는 것이 인간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잘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직접 대항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예레미야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주께 아뢰어 싸우니. 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로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공의로 보시고 사람들의 속마음을 살피시옵소서. 당신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보응하시는 날 어떻게 보응하는지를 그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공의를 어떻게 실천하고 실행하시는지를 내 눈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을까요? 토살장으로 끌려가듯이 모함을 받고서 한번 성도의 삶을 살다가 끌려가 보십시오. 온갖 좋은 변호사 다 사고 모든 인척을 동원하여서 구병운동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면 내가 처결하겠다고 하는데도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듯이 여호와는 멀고 여호와의 법은 멉니다. 당장 살아있는 권력은 가깝기 때문입니다. 당장 며칠 후에 재판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해줄지도 안 해줄지도, 또 고쳐줄지도 아니 고쳐줄지도 모르는 여호와를 믿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본문으로, 누가복음으로 한번 돌아옵니다.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로마 총독은, 우리가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장군 출신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저 통치를 편하게 쉽게 하려고 했던 인물이다 하고서 자꾸 그쪽 면을 파고들고 있지만은 실은 그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유능하냐면 이 본문 가운데 의사 누가가 적고 있는 구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사내들인 대공회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 출신 예수를 데리고 와서 로마 반역자로 몰아세우면서 계속 모함을 하고 있지만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가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치적인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통치자가 되자면 두세 군데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이야기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편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수집, 정보기관도 두세 개를 갖고 있어서 동시에 받아봐야 판별이 가능합니다. 누구는 뭐 쉽게 남을 판단할 때
자기 부인 이야기를 듣거나 안 그러면 부인인 경우는 남편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요새 외우고 있는 그 구절에 비하게 되면 그것은 어수룩한 사람입니다. 어리석고 아주 허술한 사람입니다. 듣는 대로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면밀하게 살피고 사실은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더구나 그렇게 하시고 통치자들도 두세 군데서 정보를 받아서 편견을 없애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역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누구를 견제하고 있느냐 하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까지 견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총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파견된 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도 가버너가 있죠. 총독이 호주에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주별로 또 다 가버너가 있습니다. 영국 여왕 소속으로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보고는 있지만 개입은 잘 안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게 되면 예수는 로마의 반역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도 금방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21절인가 어디로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사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한 22장 21절입니까? 네. 예, 21절 맞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가시를 보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 서민 유대인들이 듣게 되면 저는 자신들에게 역적이라고 지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독립정신 그리고 자신들의 서민의 어려움을 어떻게 나타내고자 했느냐 하니까 자신들을 수탈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의 움직임으로 자신들의 정당성과 어려움과 종교적인 선함을 나타내려고 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구별해서 잘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평화공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와 유대교인들은 잘 지내야 된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야, 참 말 잘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게 되면 친 로마 편입니다. 뭐 친박 비박 얘기하는 데에는 친로입니다. 그렇죠? 친로마입니다. 이 말을 수집해서 들었던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갈릴리 예수 괜찮은 사람이다. 전혀 로마 황제를 반역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토당 당겨 와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마음은 멀면서 그저 입으로만 잘 섬기는 척하고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석방을 시켜주려고 무죄 석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때려서 놓겠노라. 그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 23장 누가복음 16절에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무죄면 그냥 석방해야 되지 태형을 가해서 석방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법에 없는 짓을 로마 총독이 하려고 했느냐 하니까 그래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태형이라도 때려서 피를 철철 흘리게 해놓고 풀어주게 되면 그 사람들 마음이라도 풀어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제스처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꾀를 하나 세상적인 꾀를 동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한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석탄일 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광복절 때 감옥에서 특별 사면 해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하지만 이때는 로마 총독이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수를 석방시켜주자.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러면 무조건 예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상대를 하나 내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유대인들이 어셉트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복음서 가운데 이 참 발로 뛰기 좋아하는 마치 기자정신이 충만한 의사 누가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그가 검증을 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딴 데 없는 이야기죠. 정확하게 비슷한 이야기는 있어도 이렇게 정확하게 적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본문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반란 사건입니다. 거기에 살인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였을까요? 로마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곧 사형을 시켜야 될 사형수입니다. 만약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느 노선이냐 하니까 바라바의 노선입니다. 무장 독립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 이 사람은 도저히 어셉트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또 로마 총독이 이 사람을 내세워서도 사실 안 됩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요 십자가형에 처해야 될 자를 어떻게 로마 총독이 함부로 풀어줍니까? 만약 풀어줬다가는 자신이 역심이 드러날 판입니다. 내가 로마 황제에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반역자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수순이 전혀 기대 밖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20절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21절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 강조하면서 결국 빌라도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우리가 몰려도 좋으니 예수만은 십자가 처형을 해달라고 하는 극단적인 요구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전쟁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전쟁, 독립전쟁 무섭긴 하지만 종교전쟁만큼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가서 빌라도가 자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3절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동원했던 의용 백성들의 소리가 이겨서 결국은 빌라도가 굴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이 만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서 이들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게 되면 전례가 하나 있습니다. 주후 6년경이었습니까? 사실은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큰 분봉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폭정을 했던지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로 건너가서 황제에게 읍소를 했습니다. 부디 저 헤롯 아켈라오를 피해시켜 주십시오.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변방이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시끄러우면 싫어합니다. 그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요구 조건을 들어서 시리아 총독에게 명령했습니다. 빨리 가서 헤롯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잡아오라. 그렇게 해서 어처구니 없이 폐위되고 쫓겨간 자가 아켈라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합니다. 빌라도도. 내 로마 총독 자리도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겠다. 시끄러우면 로마 황제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용히 수습하고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 버리고 바라바를 어처구니 없이 석방시켜주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형하도록 언도를 해버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신병을 그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주면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이제 서너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 사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 도저히 유대인들이 어셉트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바라바를 내세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연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냐 바라바냐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선택은 바라바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백성들과 또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우리 많은 한인들, 크리스찬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라바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름도 그렇습니다. 바라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오늘의 키포인트고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들의 정의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그래서 공의, 정의가 막 한꺼번에 뒤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그건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해서 공의와 정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인간 사회 자기 집단 내에서는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집단을 넘어서는 집단과 집단 사이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점을 우리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정의가 공의인 줄로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살면 곧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확실히 진단하여 알지 못하게 되면 로마서 오늘 읽었던 그 구절도 13장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신들의 법정에서 옳다고 어렵다고 무죄라고 방맹이를 두드리면 그것이 정의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했을 때 법정에 가서 3심까지 거친 다음에 법원에서 완전히 3심에서 이기게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낫길티입니다. 자신을 고발했던 자는 오히려 유죄로 선고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신들의 법정입니다. 인간의 법정은 어디에서까지 통할까요? 국제적인 사법재판소가 있지만 사실 별 효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위체는 국가입니다. 국가를 넘어서는 세계적인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주권적으로 그것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 100% 실효성은 없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정치학적으로 알아온 가장 큰 개념이요 가장 정의를 다루는 법정은 어디 있는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를 넘어서는 국가의 법정이 그들의 법이고 거기서 오르면 그것은 법치주의고 정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단 이기적으로 보고 있는 이 정의가 때로는 기가 막힙니다. 한 나라와 또 다른 나라가 전쟁을 쳤을 때 두 나라가 다 주장합니다. 나는 정의의 전쟁을 하고 있다. A국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B국도 상대국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정의의 전쟁을 하고 있다. 어느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의는 그러므로 집단 이기적인 데 머물고 있고 국내적인 법정에서 머물고 있는 자기들끼리의 게임입니다. 물론 오늘날 패권국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국내법을 갖고 국제적인 질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내법인지 국제법인지 때로는 헷갈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정의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의가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면 그것은 패권국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 세상의 패권자는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국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국민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며 오늘날 세상의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분의 말씀이 바로 패권자의 말씀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국제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just라고 이야기합니다. just 어디에 맞아야 된다는 것인가? 자신들의 법에 맞으면 그것은 정의입니다. 법을 어겼으면 부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법 규정은 어려운지 몰라도 그러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A국에서 정의라고 하더라도 B국에서는 부정이 될 수가 있고 C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얘기 들었습니다만 독립투사가 있었을 때 그 나라에서는 정말 위대한 독립투사고 순교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순국자 아닙니까? 그러나 상대국에 있어서는 그것은 반역자입니다. 그와 같은 개념이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공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just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른쪽 왼쪽으로 심판할 때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right라고 씁니다. righteousness, 내 오른편에 가서 서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일을 공의로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오른편에 와서 보좌를 가지라. 그래서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무엇일까요? 영벌로 들어가는 이터널 퍼니시먼트로 들어가는 영벌의 지옥이 여호와의 왼쪽으로 통로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righteousness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세상적인 정의입니까? 우리 집단 내에서는 정의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을 준수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와 전쟁을 쳤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면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적국이기 때문에 그 민족까지 전부 말살시켜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48절까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있는 것은 유대교 하에서의 구약적인 선민들의 사고방식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같은 동족 내에서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 때 이방민족 주변에 있는 이방민족에 대해서는 원수로 여기고 원수를 갚는 전쟁을 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오래된 선민 사상이 그대로 흘러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등장을 하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60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우리 보았듯이 11장에 가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공의의 심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여호와를 믿고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나를 싫어하였다고 나를 죽이려 하였다는 말이 거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공의가 여호와의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행했더니 싫어하더라. 원수를 미워해야지 적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 오히려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 희생을 하러 가는데 누가 그것을 따를 것인가. 오히려 국론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저자를 입을 봉해버리고 산자의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라바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공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바라바를 선택한 그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좀 성경에서 다시 찾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로 가셔서 AD 70년에 로마 황제가 보낸 군대에 의해서 드디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초토화가 되고 맙니다. 그 땅에서 전부 쫓겨나는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 전 약 15년 전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그러한 불행을 당하게 된다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사실 로마서 13장 우리가 보았던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로마서 13장 4절을 한번 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시간이 없어서 4절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선민 유대인 사회가 망하기 전에 한 15년 전에 로마서를 기술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첫째 악입니다. 두 번째는 칼입니다. 세 번째는 보응입니다. 나의 동족들이여 선민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이 로마 황제에게 끝까지 대항을 하고자 하는 독립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반란을 획책한다면 그들이 칼을 가지고 그것을 보응할 것이다. 멸망을 받으려 하느냐 나의 동족 유대인 사회여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외침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조세와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황제에게는 사실 국내세와 또 관세라고 하는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도 두 가지였습니다. 국내세는 인랜드 레비뉴에서 이것도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로마 총독이나 헤롯 왕가가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속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조세 저항이 없습니다만 관세에 대해서는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이 관세를 거두는 세관원에 대해서는 역적으로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유대인 사회입니다.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세관이 관세청이 바로 여리고에 있었는데 거기 세관장이 삭개오였습니다. 지탄을 받는 로마 제국의 앞제비 제1호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렇게 계속 욕을 하면서 조세 저항을 하고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획책하다가는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다. 나라도 아닙니다마는 유대인 사회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가난 땅에서 쫓겨나고 유배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거가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2장 21절이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조세 저항에 반역을 하지 말고 가이사가 달라고 하면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레미야서도 쭉 읽어보게 되면 뒷부분에 가게 되면 마지막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올 텐데 그들에게 저항을 하지 말고 군사력으로 저항하지 말고 화해를 청하고 그들에게 기분을 맞춰줘서 살 길을 도모하라.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중신들이 전부 여호와께서 우리를 히스기야 왕 때처럼 적군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우리가 이긴다. 그러므로 무조건 신바빌론 제국과 전쟁을 쳐야 된다고 하는 항전론자들의 기세에 눌려서 전쟁을 쳤다가 3년간 애워사입니다. 그 예루살렘 마지막 성이. 그래서 초토화가 되고 맙니다. 그 역사가 다시 AD 70년에 유대인 사회에 그대로 도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바를 바라본 결과 역사는 그렇게 변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무장주의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여 주시리라. 또 예수님처럼 이를 통하여 여호와의 뜻이 여호와의 주권적인 심판이 이 땅에 드러나리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강할수록 가장 빠른 부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단 3일 만에 시간적으로 따져서는 사실 72시간도 걸리지 않고 48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 하루와 절반 정도 지난 36시간쯤이 지났을 때 무덤 속에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갖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원수까지 용서하여서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꿈에라도 바라바와 같은 이러한 노선을, 무장투쟁 노선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